4월 2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거짓된 회개, 반복되는 완악함. 본문 읽기.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벨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오늘 본문은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근데 일곱째 재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레소리가 함께 있었고 비도 내렸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차가운 우박이 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번개와 천둥소리와 불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비가 와서 땅에 있는 모든 곡물들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일곱 번째 재앙의 내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채소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먹거리인 채소가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 재앙이었고 이 심각함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바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악하다라고 평가했다. 그것이 일곱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의 극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초청합니다. 그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자신이 악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 당시 문화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이고 극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백성들 사이에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어떤 백성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리어 빈정거리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자기와 자기 백성이 악하다라고 고백하므로 그들이 보인 태도가 하나님께 분노가 되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30절과 34절에서는 성경이 일관되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고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바꾸어 다시 완악하게 되어짐도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바로의 이 극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악하다고 했다가 완악하게 되었다가 스스로 말했다가 심지어 자기 백성들 전체까지 평가하는 이와 같이 매우 극적인 내용이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음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가짜 회개의 모습들이지요. 30절에서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의 회개는 가짜라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재앙을 빨리 끝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밀과 쌀 보리가 싹시 나기 전에 이 재앙을 멈추어 밀과 쌀 보리를 지키려고 했던 순간적인 처세술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바로의 이와 같은 처세술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회개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양면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30절에 보면 7번째 재앙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바로를 제대로 통찰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요구대로 재앙을 멈추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로의 행동은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렬한 비판으로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바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바로의 말보다 모세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재앙 예고에 미리 피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왕인 바로보다도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나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바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앞서 우리는 함께 읽었던 본문과 본문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하기 원하는 것은 임기응변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범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박으로 말미암아 가축도 죽게 되고 그들의 먹거리인 땅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 채소가 상하게 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자 모세를 불러서 스스로 악하다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회개의 모습이 가짜더라 하는 것이지. 왜 이 가짜 회개를 했느냐? 그것은 진심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고통을 면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건드려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십계명에 있는 범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무시하거나 희롱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말이지요. 현실적인 고통을 면할 목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범죄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짜 회개와 진짜 응답의 극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는 회개한 척 연기했고 모세와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임을 알고 계심에도 바로의 요구에 응하여 진짜 응답을 베푸시지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그치게 하셨을까? 그것도 바로의 거짓말을 알고 계시면서 마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이전의 모세였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 7번째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지금 이 재앙을 이쯤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짜 회개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도 그치게 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넓으신 분이며 얼마만큼 깊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짜 회개에도 진짜 응답을 하시더라.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이 보이면 나중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제대로 볼 수 있기에 바로의 악함도 넉넉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그리고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중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은 임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수단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의 회개가 가짜인 것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임시 방편, 그 모습이었기에 그의 회개는 가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바로와 같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나의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께 전혀 드린 것이 아닌 가짜가 되고 마는 것이지. 주님의 품에 나를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참 신앙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발전하고 자라고 주님 앞에 합당하여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봅니다. 그때 바로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의 배신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으며 만왕의 왕께서 심판하실 것 또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바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자랐더니 이 세상이 보이더라. 그리고 종말도 보이더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가 질문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